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은 성도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소망을 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죄가 만연해 있었고 하나님은 이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심판의 말씀과 함께 등장합니다. 초반에는 선지자로도 명시되지 않은 이 인물이 위험에 빠지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위엄과 능력이라는 대주제와 함께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악한 세계관을 전복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믿고 의지하고 예배할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적 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상황을 고려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 곧 내용 배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상황보다 앞서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는 말씀의 능력이 상황을 압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의 능력이 상황을 압도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양식을 물어다 준 것,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인과 달리 이웃들은 여전히 가뭄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상황을 압도한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크기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바알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대립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영적 암흑기였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무거운 고난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기대하도록 소망을 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백성이 섬기는 바알은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1절 말씀처럼 우로를 끊으셔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신이심을 보이겠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절로 6절 말씀처럼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뭄에 허덕이던 백성들과 달리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썩은 시체나 먹는 부정한 짐승을 통해 음식을 전달하심은 바알 신앙에 빠진 백성을 깨우치시려는 상징적 교본이었습니다. 7절 말씀처럼 가뭄은 계속되었고 이제 시내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세밀히 살피고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피시고 돌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9절 말씀처럼 성도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지속되어 엘리야가 머물던 시내도 말라버리자 하나님은 8절 말씀처럼 엘리야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심판의 말씀만 전하시고 침묵하셨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엘리야에게는 계속 말씀하심으로 말씀이 이끄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은 9절 말씀처럼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사르밧은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자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에 속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르밧 과부의 열악한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명하셔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소자 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므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새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10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처럼 과부에게는 죽기 전에 먹을 한 끼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13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리라고 언급하며 이 이방 여인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그 상황을 보면 도무지 입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과연 그게 적박한 시간일까? 과연 씨나 먹힐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음에 하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이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늘 주저하고 망설이죠.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굶주리는 그때 딱 마지막 남은 그 한 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쉬이 떨어지겠습니까? 엘리야가 왜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그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 두 사람을 보내셨을까? 율법으로는 모세입니다. 근데 순종으로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절망할 때도 있었지요. 이 사건 이후로 다시금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그렇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는 또다시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인간인지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엘리야는 또 그게 순종하지요. 마지막 비가 올 때도 그가 한 조각 구름 떠오른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 라고 가서 아방에게 비가 올 터이니 조심하라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환경과 상황에 지배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절망의 시대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과부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결코 놓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음식을 내려놓지요. 놀라운 순종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바알 신앙을 그렇게 뿌리고 다닐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알 신앙의 중심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또 그곳에 역시 사르밧 과부 역시도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5절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새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 신앙의 대세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를 절망과 죽음의 땅으로 옮기셔서 이제 곧 죽게 될 과부의 집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를 믿으며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벼랑 끝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또한 세밀히 살피시고 돌보실 것이며 우리를 새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엘리야와 오늘 그 과부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과 또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이 함몰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믿음 붙들고 그 상황과 환경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라도 예배하는 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주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 가운데 힘과 능력 부여잡고 다시금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